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촛대가 옮겨진 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계속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하나님께 향하는 정한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바람입니다. 바람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78편 3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면 우리의 태도는 이래야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이런 확실한 심지가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지라도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있지만 어떤 동기부여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고난이 오면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감동과 감화는 잘 받아요. 감화는 잘 받는데 심지가 굳지 못해서 갈대처럼 정함이 없이 흔들리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바람인 겁니다. 돌짝밭, 길가밭, 말씀은 잘 듣는다니까요. 즉시 받는다니까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말씀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가고 말씀 때문에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같이 살다가 이제 오시는 주님을 더 이상 내가 만날 수 없겠구나. 이것이 확실히 깨달아 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내가 살아가면 안 된다. 이제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개치 않는 이 피의 언약, 이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 두 마음을 품죠. 나는 두 마음 안 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알아요. 분명히 들어서 알아요. 근데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더 좋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이걸 지키고 싶지는 않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복음을 따르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약에 그의 말씀 앞에 성실하지 않다면 그가 바람이고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요 정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보면 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영.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은 두 영이에요. 두 영. 내 안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다른 영도 있고 그냥 이 안에서 내가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정함이 없는 마음.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않기에 모든 일에도 정함이 없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오고 뭐가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말씀을 주면 막 귀가 확 열립니다. 눈이 떠져요. 자다가도 깨워.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말씀, 막 이런 세상 수익을 들으면 자다가도 눈이 떠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이걸 전하면 눈이 스르르 그냥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말을 하면 눈이 확 떠져.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겉으로 행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사나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훨씬 더 중요히 여기고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죽어도 내 구주요. 아멘? 죽어도 내 사랑이요.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내 구주요. 죽어도 내 사랑이요. 내 목숨보다 귀하신 분이시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뜻을 정한 자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초점, 소망, 믿음은 다 그의 언약 안에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로 그의 피의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죠.
영생의 소망도 너무 작고 어떤 사람은 그 영생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늘상 땅의 것에 매어 깨닫지 못함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바람임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분도 하나님이 다 쏟지 않습니다. 분을 안 쏟아요. 그냥 내버려 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들이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분을 안 쏟는다니까요. 그날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녀가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탕자의 애통처럼 생명이 있는 자들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낮아질 때까지.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을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지만, 근데 반면에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실 수 있어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둡니다. 말씀에 성실치 않아서 분노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성실치 않아서. 육체죠. 육체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습니다. 이미 버린 자는 간섭지 않으세요. 성령의 감동이 아닌 사람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혼적 감동이죠. 사람의 감동. 사람들이 말하는 거, 도덕과 윤리,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진 생명은 육신으로 살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시편의 고백과 같아요. 악인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지. 근데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고 그랬죠. 내게 징계가 없네.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떠나 살아도 징계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분을 다 바라지 않는 것은 그가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하심이죠. 간섭하고 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권면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회자의 마음에 버려지면 목회자가 권면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가 온전한 육체고 말씀에 성실하지 않으며 바람같이 느껴지면 저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제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엔 아버지의 은혜를 뒤늦게 깨달은 탕자의 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죄를 깨닫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가슴 친 세리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임할 때까지, 목마름이 비같이 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 다음에 참된 애통이 나오는데,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통곡하죠. 어떤 통곡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세액을, 동족의 피를 빨고 동족의 돈을, 이런 세액들을 이렇게 빨아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애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먼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오직 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면 무익한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육체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도 말씀에 찔림과 간섭이 없으면 육체죠. 육신이 된 사람인 겁니다. 마음이 떠난 육체, 돌아올 방법이 없기에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버리시는데, 성령의 사람이라면 조그만 재앙에도 그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고 그런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즉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책망하셔도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면 상관치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없어요.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주었어도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버려질 처지에 놓였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고요. 그가 원한 것은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오직 백성 앞에서 높임받는 것이었기에 성령이 그의 입술의 고백도 다 들으셨고 떠나심으로 그에게는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야단이라도 치지만, 그죠? 사울에게 계속 나단 선지자도 보내고
보내서 야단이라도 치지만 버리기로, 그가 듣지 않으므로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더 이상은 야단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야단 친다고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야단 쳐도요, 안 돌아와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야, 하나님이 우리 촛대를 옮긴대. 자다가 이 소리를 들었는데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엘리 제사장이 이런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시는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내 영혼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살려달라고 붙잡지도 않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세요. 저는 정말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한 번 조금이라도 영적 세계를 경험해보고 지옥을 맛봤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들었다면 속히 돌아가야 됩니다. 듣고도 성실치 않으면 버리십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찾아서 돌이키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셔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치 못하면 그도 버려집니다. 갈수록 점점 기도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영과 육은 더욱더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이유는 딱 하나죠. 방주는 뜨게 돼 있어요. 방주 아래에 있는 사람, 방주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쫙 나눠집니다.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럴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새벽에 나가서 매일 그러냐? 왜 아침이고 저녁이고 매일 기도하러 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매일 예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것만 하지 말어. 그것만 하지 마. 그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마. 아이들 남겨둬. 소와 양은 두고 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3일길을 걸어서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모세처럼 영적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애들은 놓고 가. 하여튼간에 그럽니다. 사사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남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제가 잠깐만 사사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노력하는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막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질 때, 우상 숭배할 때,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치우쳐서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할 때 그들이 울며불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 사사들을 세워서 진리의 말씀을 줘서 보내는데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들이 떠나면 또 이 사람들이 또 똑같은 죄에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일부러 남겨두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는 겁니다.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자, 세상 가운데 살게 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섞이는지 구별되는지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줘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 안에서 살게 하신다니까요. 구별되는 사람인지 그들과 하나가 돼서 연합되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지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되는데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확실한 목적지를 알게 하시고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함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섞이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육체는 버림받습니다. 말이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계명에서 떨어지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것.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받을 말씀만 받고 이거 싫어. 하나님 말씀이 좀 힘드네. 안 받아버리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모습만 보고 있는데 지금 나는 에베소 교회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멘? 뜯어 고쳐야 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고 영혼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천국 가요.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받은 자는 말씀에 성실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주십니다. 그분의 나라 주세요. 하나님의 나의 전부이면 하나님도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계명에서 떨어졌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나도 너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해요? 지식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 10장에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해 줄 것이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의 말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를 부인할 거라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떠났기에 지식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는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냥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택함을 받았어도 그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암탉이 날개 안에 모으기를 몇 번이더냐 하면서 계속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주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어느 순간부터 변심해서 지식과 율법을 스스로 자기들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마음에서 버리고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말씀을 가진 자죠. 제사장의 입에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식을 버렸기에 이제는 너는 내 제사장이 될 수 없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이것을 경고한 거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조차 성도들이에요. 다 잊어버리리라. 너뿐만이 아니고 너의 교회는 지식도 버렸고 나의 율법도 버렸고 그래서 내가 너와 너의 성도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종들이 말씀을 알고 들으면서도 지킬 마음이 없을 때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치 않기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이에요. 참 지식이 없으면 우리 망합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말씀의 약속을 받은 자는 말씀에 성실하고 또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에 이르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세요. 나는 보좌로 갈 것이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선포하고 아주 마귀가 들으라고 선포할 때에 안개와 같이 막연한 것들이 다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길을 새롭게 보여주실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촛대가 옮겨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거룩과 성결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면 우리에게 몇 가지의 자유가 있어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자유죠. 율법에 대한 자유를 주셨어요. 죽음에 대한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게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버린 것이기에 그가 불의한 자입니다. 아멘.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떠난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이제 돌이켜서 진리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 집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신천지와 이제 우리 교단이 장로교회라고 그랬는데 신천지와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교류하겠다. 그들이 말씀을 갖고 있다. 마지막 때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하겠다. 부산 쪽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이미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왜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 얘기를 사모님이랑 좀 했는데 신천지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젊은 청년들을 그 교회에 보내주고 그들이 지금 재정 때문에 어렵잖아요. 돈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사람도 보내줘 돈도 보내줘.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 비유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마지막 시대인 겁니다. 기존 교단의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를 배우겠다고 겨우 신천지의 세미나에 참여하고 그죠? 오죽했으면 이단한테 가서 배우겠어요. 얼마나 지금 이 영적으로 깜깜하고 흑암 중에 있으면 그런 곳을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갈 자리 안 갈 자리 다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말씀과 함께 제사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주의 종들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말씀만 전하면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말라기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마른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을 지켜야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주의 종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하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노니라. 깨트리면 어떻습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신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끝이에요. 사람에게는 계속 존중받는다니까요. 계속 존경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종교 행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죽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이 일에 만족하지 말고 회개하고 이 계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장들이 율법은 지켰으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에 버리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 버림받은 거예요. 일만 했습니다.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의 공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버려버렸어요. 시내산에서는 구약과 신약은 이렇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하셨고 신약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다.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다.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은 하나도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죠. 우리는 지금 주일날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듯이 겉으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 사랑 없이 지키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누리며 사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다. 성령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육체 행위를 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합니다. 말씀해요. 근데 순종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은 필독을 세 번씩 했다고 그래요. 필독을 3번, 4번씩 막 해요. 근데 순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겨도요, 봉사하고 섬기는 행위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성령이 떠나시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마라. 이것은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죠. 창세기 6장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경고했어요. 말씀이 떠나면 육체입니다. 시편 78편 37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 떠났어요. 호시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랑 똑같습니다. 주신 말씀이랑 같아요.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아멘?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전의 세대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도 다시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네가 지식을 버렸기에 나도 버리겠다. 그들을 버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종교에는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고등 종교는 이론이 있고 자기 비움이 있는 종교고 반면에 하등 종교는 이론도 없고 자기 비움도 없어요. 그래서 종들이 많아져. 태국 불교인가? 막 툭 하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야, 너 절에 들어가. 그냥 애들을 갖다 버리듯이 그냥 들어갑니다. 여러분, 종들이 많아지면 하등 종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할 때, 종교가 타락할 때 종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 사람들이 없어요. 은혜 시대 때 성령 충만하고 신학교 졸업해서 해보면 돈도 되고 뭣도 되고 이랬을 때는 신학생이 꽉 차는데 지금 코로나 한번 딱 거치고 나니까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어요. 타락할 때 종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기 비움이 없는 목사, 신학교는 하등 종교와 같습니다. 자기 비움이 없기에 짠맛을 잃어버리고 엘리 제사장이나 에베소 교회 같은 종이 되는 것은 쉽지만 그 결말은 비참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졌기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비춰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반면에 무당들에게 우리가 찾아갑니다. 예수를 믿고도 무당에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무당들이 던지는 말은 이론이 아니죠. 지식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죠. 그들이 야, 역마살이 꼈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꼈는지 안 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진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등 종교, 가짜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거짓과 불법, 불의를 가지고 귀신들이 억압을 해도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봅니다. 사무엘상 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제 촛대가 옮겨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촛대가 이제 사무엘에게로 옮겨지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는 쉽습니다. 특별히 은혜 시대 때는 쉬워요. 그런데 그 끝의 결말 솔로몬은 은혜 시대 때를 다 나타내거든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였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것은 지금 이 은혜 시대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가 끝나갈 때쯤에 그가 이방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들여다 놓고 많은 여인들을 취하는데 그게 지금 종들의 모습이거든요. 아까 사사기 시대 레이인들이 처불었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 그게 그 모습인 거예요. 제사장이 되기는 쉽지만 끝이 중요한데 이 시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종들의 모습 마지막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을지라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거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몸부림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 그들을 찾으시고 2장 12절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에 관해서는 자, 엘리의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큰 소새나 뭐 이런 거, 냄비에나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삶을 때에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취하고 기름을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다 떠나고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돼. 말한 거는 다 해. 내 안중에는 없고 내가 먼저 하나님 건데도 내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야, 그냥 이렇게 해. 까짓 건 뭐 어때?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그들과 함께하려 했지만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에 엘리의 아들들은 갈수록 행실이 나빠졌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갈수록 변질되고 타락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엘리가 그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없었죠. 왜 그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누구의 제사와 예물로도 안 받습니다. 너무나 죄가 하나님 앞에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합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사랑, 이 계명대로 행하는 이 일을 버리고 이런 일들만 계속하고 있다면 엘리와 같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는 안 해.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실로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릴 때 주님은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거니신 하나님, 서머나 교회를 거니신 하나님처럼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세요. 실로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저지르는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모두 보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나 에베소 교회 같이 가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두려운 겁니다. 제사장이 전하는 말이요, 예수님의 교훈과 아버지의 교훈과 같지 않고 사람의 이성과 지식과 본성에서 가르침으로 나온 말로 성도들을 먹이고 있다면 그 사람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버린 제사장,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온 나의 그 일생, 내 몸에 밴 흔적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요, 설령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성령이 터치해 주세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촛대가 옮겨진 사람들은 주의 음성 못 듣습니다. 엄중한 말씀이 말씀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우리가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제사를 멸시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의 우상은 아들들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자녀나 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죠.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제사장직은요, 엘리 집안에 주신 제사장직은 영원한 제사장직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세습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종들이 그 목적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들이 지식을 버리고 지식을 멸시했기에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가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 이들에게는 젊어서 죽을 거라고 했어요. 너희 집 사람들은 젊어서 죽을 거다. 단명하는 저주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겠다.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팔을 끊으시는 거죠.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다음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명을 주어도 게으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된 일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음 사람 찾으시죠. 내가 안 한다면 내가 다음 사람 쓰겠다. 내가 나를 합당치 않게 섬기고 내가 나를 합당치 않게 말하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쓰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을 뺏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빼앗겨 봐야 아는 거예요. 빼앗겨 보면 내가 매일마다 어디 가서 찬양 인도자를 세워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막 그러면서 막 늦게 오기 시작하고 막 찬양단 막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직분을 딱 뺏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쓸 사람 많습니다.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존중히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미리 준비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미리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고 싶다면 여러분,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의 소식이 주인에게 들리고 주인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하셨을 때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칭찬을 받았죠.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너 나랑 좀 셈 좀 하자. 네가 너무 악한 길에 서 있다고 그러는데 나랑 셈 좀 해. 그걸 알려주면 즉시 돌이켜야 사는 겁니다. 그 한 일은 지혜로운 일이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를 빼앗기죠. 빼앗기면 정말로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떤 건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의 직분을 빼앗아 가면 저는 어디 가도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것은 천직인 거예요. 천직. 그동안에 세상에서 내 기술을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나를 부르신 이후에 이 직분을 빼앗기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죽으나 사나 전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종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음 종을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엘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있을 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습니다. 400년 영적 암흑 시대와 같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죄로 찌들고 부패하였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와 제물이 종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멸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당연히 보이지 않죠. 종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이상이 들립니까? 종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모양인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에베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동시대의 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어떤 교회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종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모양입니다. 종들이 회개하고 그런데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종들은 사람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을 뛰어넘을 성도 있습니까? 없어요.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내가 열심히 우리 목사님이 저거를 못 깨달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갖고 우리 목사님 바꿔달라고 해야지.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산을 옮기는 게 더 빠릅니다. 절대 그 고집 안 바뀌어요. 성도는요, 그냥 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 물을 먹으면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그 아들들 홈리와 비니아스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각오하고 돌이키는 게 나은 겁니다. 내가 어떤 교회나 어떤 종 밑에 그냥 계속 있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이거나 나도 그 사람들의 영성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나 에베소 교회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타락하면 책망의 말씀을 주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엘리 밑에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시대의 교회를 섬겨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교회가 있고 엘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영적 소경이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에스겔의 성전의 모습 보여주셨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같습니다.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서 율법의 그 희미한 빛 아래서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제사장 아래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듯 아직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겁니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여전히 그 궤 안에는 영생의 말씀이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진 두 돌판이 있었고 영생의 소망, 부활의 생명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 궤가 있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지금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받지는 못했지만 사무엘은 순수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수했기 때문에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영 분별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한 번 듣고 또 듣고 이게 뭐지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종의 음성으로 들었고 엘리를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됩니다. 아멘? 순수해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줄 아셔야 돼요. 사무엘은 정말 순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따라서 종의 음성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엘리가 어두웠어도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게 없습니다. 그 안에 있었지만 사람의 허물과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자일지라도 그에게 권위가 있었고요.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이 엘리를 보는 눈. 이게 좀 부끄러운 거. 종들은 부끄러워야 돼요. 이건 제 모습이거든요. 자, 사무엘이 무슨 소리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엘리를 찾아가요. 제 모습인 거예요. 저는 지금 영적으로 개차반인데 성도들은 나를 거룩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엘리와 같은 제사장 일수가 있는데 성도들은 그냥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나를 거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종들이 자상하게서 자신을 돌이켜야 될 모습인 겁니다. 내 모습입니다. 이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야 그때서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은 촛불처럼 꺼져가는 희미한 영성 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에게 말씀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교단, 교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귀에 담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 쫓아서 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면 눈을 열든 귀를 열든 꿈을 열든 다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를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들도 엘리 제사장같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눈이 어두운 자라 그랬어요. 자기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자기가 몰라서 가르치기는커녕 알지 못하기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야 가서 누워 다시 누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들으니까. 이 시대 엘리 같은 종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직통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종이에요. 나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종들도 하나님의 음성 다 들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의 음성 못 듣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찔러주시는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직통계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인 겁니다. 엘리. 등불이 꺼져가는 종인데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희미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듣고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의 말씀을 가리키겠어요?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나서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말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 없고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알려주겠어요?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하는 거죠. 이것이 실제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종들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또한 내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를 여시고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히브리어 찰날은 진동시킨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동시키리라. 두려워서 이빨이 부딪히는 것 같이 듣는 자들의 두 귀가 울리는, 맹맹 울리는, 그렇게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끔찍한 일을 행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같이 간다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같이 간다면, 내 생명 살겠다고 자기 뜻대로 세상으로 간다면 우리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쉽게 말하면 두 귀가 울리는 날이 오는 겁니다. 자, 12절 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 끝자락이기 때문에 엘리의 집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환란 속에 들어가면 12절 같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는 알아요. 아는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교회 안에서 종들이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WCC나 WEA, 로잔대에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도 그 위에 있는 주의 종들이 책망하지 않고 말리지 않으면 함께 죽는 겁니다. 반드시 함께 죽습니다. 저주를 스스로 자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의 죄악을 다 보고 계셨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죠. 그의 집에 말씀하신 바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실 것이라 했습니다. 엘리는 자기 자녀들의 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를 다 알았어요. 근데 돌이키게는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이 제사장이 이겼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은 행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 고기 삶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심히 해. 하지만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강력하게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만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만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주의 종이지, 이거 해. 하나님의 성도지,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돼. 사명만 열심히, 일만 열심히 시켜놓고 저주받을 행동은 금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그날에 영원한 저주 받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 번제를 드리게 하셨는가가 중요하죠. 아멘. 옛생활을 벗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이 옛생활을 벗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바로잡아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엘리가 아는 죄악이었음에도 말리지 않았기에,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하지 않았기에 한날에 함께 심판받습니다. 엘리는 그리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는 죄였고 알고도 모른 채 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지금은 쉽지만, 지금은 그냥 무슨 말을 하면 자식들이 대들기 때문에, 종들이 대들기 때문에 말을 더 이상은 안 해요. 근데 저주받을 죄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행동인데 죄에 너무나 관용하게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 있는 자녀들, 불의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해 그날에 함께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후에는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 너무 관용한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자기 자녀에게도 너무 관용해요. 더욱더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했다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당신이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채찍질 해주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자신에게도 엄격해야 됩니다. 자식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어야 되고요. 사람 바뀌는 것은 내가 해봤지만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바로 가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면, 하나님이 돌아서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때와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지 못할 선을 넘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의 종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받고 있다면 돌이키세요. 그 선을 계속 넘으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합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분명히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경고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삶, 내 환경이 안 바뀌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 청년 말씀을 주었어요. 엘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여기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자신의 모습을 보기에도 육체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돼요. 사무엘을 쓰기 위해서, 사무엘을 키우기 위해서 엘리를 그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무엘 때문에 엘리의 죄를 참아주셨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아까 사무엘상 엘리집에 내린 저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자, 미리 준비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저주인 겁니다. 제사장의 가문의 저주가 이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나랑 결산하자. 네가 나의 재물을 가지고 불의하게 사용한다는 걸 들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제사장에게서 이것을 은혜를 거두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이 잘못해도요. 은혜 시대 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 내버려뒀어요. 근데 심판의 때가 가까이 정해지면 그 종의 영적 실상을 다 드러내 주셔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 이제 덮으시고 참다가 그 교회의 모든 일들과 종들의 죄악과 영적 실체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래도 안 들어서겠느냐? 그 소리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다 드러내시죠. 모든 주의 종들이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고 태어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자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가만히 있는 생명이 아니라 자라는 생명이에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 깨닫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리셔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심판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있을 심판, 그냥 휴거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버려져요. 휴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음에도 성도들을 의인으로 세우지 못하고, 성도들을 의인으로 세워야 돼요. 근데 의인으로 세우지 못하고 사랑 타령만 하면서 여전히 젖만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고, 또한 젖병만 들고 있는 자도 함께 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함께 망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시대 많은 사람들, 이 시대의 많은 종들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는 않으면서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뭐 봤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삶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면서 물어요. 궁금하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주의 음성을 듣는 종들, 은사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고 본 이상과 환상을 알고자 하고 또 예언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것은 때론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 좀 필요해요.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러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고 위협했죠. 다 얘기해 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쉽게 가려는 영성 여러분 다 뜯어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면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요? 외로운 길에서 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리는 거예요. 외롭고 고립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않으면 그 음성은 절대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죄를 알고도 버리지도 않고 죄를 책망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희미한 영성을 가진 채 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묻는 엘리의 모습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 모습께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이 시대에 유명한 예언자들, 영성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가끔씩 들어봅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과연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하지만 대부분 시대에 맞지 않는 막연한 예언들이죠. 막연한 것들, 막연한 부흥, 막연한 시기, 시대에 하나도 맞지도 않는 말씀. 그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 예언들. 제가 그들에게 진짜 듣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었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듣기 원했거든요. 근데 기록된 말씀, 이 시대를 향하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계시를 더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기록된 말씀을 받았다는 선지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집회 가보세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 없습니다. 다른 영이죠. 쉽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쉽게 가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은 분명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방법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저도 말씀의 하나님을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엘리처럼 듣기 때문에 그냥 남의 말 듣듯이 듣는 겁니다. 지금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죽게 생겼어도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가 임한답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회개가 없고요. 자기 목숨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왔다 갔다 하는데도 회개가 없어요. 다 그냥 남 이야기 하듯이 듣고 그냥 노래하는 소리로 듣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해놓고 들려주면 이것이 지금 당신이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예배를 멸시하다. 지옥에 간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는 듣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는데 자 엘리가 말하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엄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심령.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저 같으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도대체 어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죽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완전히 영이 죽어있는 자예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성은 죽은 자입니다.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일만 할 뿐이지 나는 레위 족속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열심히 일만 할 뿐이지 실상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심판받을 자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엘리가 다윗과 같이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면 철저히 회개했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촛대를 옮기시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회개만 했다면 그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할지어다. 그냥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자기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는데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할 거다.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회개의 영은 부어지지 않습니다. 끝이죠. 촛대가 옮겨지면 끝인 거예요. 영원히 끝입니다. 영원히 끝.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영혼을 이렇게 쉽게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라고 제가 외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타락한 종의 모습인 겁니다. 타락한 종, 졸며 자는 종들의 모습이기에 그냥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전하는 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요, 말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사무엘을 세워주셨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는 이상과 꿈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기에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었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저버린 채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이 행하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영원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셨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했어요. 노아에게도 노아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에게서 촛대를 옮기셨고 경고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어느 시대나 촛대는 옮겨집니다. 이것은 엘리 이야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도 악을 즐기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악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살펴봐도 말씀을 떠난 채 사는 것이 악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악이며 죄를 알고도 떠나지 않는 것도 악이고 말리지 않는 것도 악이에요. 엘리처럼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악입니다. 자기 사랑이 악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악이죠. 주께서 책망하신 것을 하나하나 붙들고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마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 이것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자, 이런 모든 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다 악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악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에 교만해지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악인 겁니다. 말씀대로 행치 않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돌이킬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갖고 있는 비밀, 내가 숨겨진 죄악, 오늘 성령님께서 다 드러내셔서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말씀하실 때 처음 사랑과 그 처음 행위가 다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좋아하던 일들을 쫓아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을 잃어버린 채 행했던 모든 일들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책망하실 때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